과분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제가 이렇게 한글로 천부경을 풀 수 있었던 거는 아마 저도 이제 처음에 천부경 풀 때 이제 문자로만 접근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저는 좀 그야말로 이렇게 천운을 얻어서 그 수행을 같이 해가면서 그 천부경 공부를 했던 게 아마 이제 이쪽 방향으로 좀 눈이 열리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문화와 사상을 지키고 계승하는 이 유서 깊은 곳에서 제가 그 천부경 공부한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앞으로 한 40분 동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마이크로 갖다 놓으면 이게 울려가지고 마이크를 저기 앰프는 있는데 울려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목소리를 조금 톤을 올려가지고 해주세요. 저 좀 들릴 수 있도록. 이 사진은 이제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그 참성단인데 사실 이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쪽 편에서 찍고 이렇게 좀 우뚝 솟은 모습을 보이는 사진이 별로 없는데 이게 언제 축조가 됐나요? 아시는 분 계세요? 언제쯤 이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고조선 역사가 BC 2333년, 저는 그거보다 304년 전에 더 일찍 만들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BC 233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1세 단군 이후 51년 후에 패무한테 이제 명해서 이게 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지금으로 따지면 벌써 이게 몇 년 전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환단곡이나 우리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천부경도 저는 어디 가서 천부경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천부경도 이제 의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왜 의서가 아닌가도 제가 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 그대로 천부경 말을 그대로 풀면 저 부자가 우리 부적, 그죠? 부호 이런 얘기인데 하늘에 부합하는 글이라는 뜻이죠. 하늘에 부합하는 글입니다. 저게. 저 개인적으로 오늘 이 강연의 목적, 그 주제를 얘기하자면 저는 천부경의 내용이 뭘로 보냐면 천선들에게 저희가 이제 천선으로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제 천선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천선들에게 복본하라고 본성을 다시 찾으라고 당부하는 글입니다. 이게 무슨 우주 무슨 만물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천부경이 최소한 구전으로 시작했던 데가 7,000년 전 이상인데 7,000년 전 이상이면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잠자리 하나 확보되지 않는 그런 아주 험난한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런데 그때 아무리 천손이라고 해도 그때 우주를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구전으로 지켰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좀 보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맨 오른쪽 위에 있는 1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1까지 있고 이게 81자고 그 다음에 이제 정 가운데 6자가 있고 이러니까 이게 아주 뭐라 그럴까 이 굉장히 구성이 1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나고
그래서 일시로 끝나고 일종으로 끝난다. 무시무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그런지 한번 보시자고요. 저는 이제 천부경의 부활이라고 했냐면 이런 천부경이 역사 속에서 쭉 묻혀 있다가 저희가 일제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강점되는 바로 그 시기, 그러니까 1910년 전후 해서 천부경이 이제 다시 그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다른 것들은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그 커서가 안 움직이네요. 이게. 예. 요 밑에 있는 요게 뭐냐면 2020년 2월에 백두산 장군봉에서 발견된 천부경 석판이에요. 네. 요게 예. 그 사실 고조선 연구나 천부경 연구도 그 저희보다 그 북조선이 훨씬 더 깊은 연구가 그 사실 되어 있거든요. 좀 그 많이 이제 분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우리 독립투사들도 저렇게 자기 사진에 옆에 보면 여기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내자가 본성광명입니다. 우리 본성이 밝게 빛난다. 본성광명, 여기 천부경, 여기서 일치무실, 이렇게 된 거를 자기 사진에, 그런데 저것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단군 영정하고 같이 부적처럼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사진이 없는 분들은 저렇게 노트에다가 필사를 해서, 오른쪽에 제일 위에 천부경이죠. 그리고 천부경뿐만 아니라 중간 이후에 나오면은 3일 신고하고서 3일 신고에 첨언이 있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우리 독립투사들은 천부경과 단군 사진 영정을 유품 부적처럼 갖고 다녔다.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고요. 실제 그러냐? 이분 누군지 잘 아시죠? 왼쪽 사진. 그 윤석열 정부에서 육사 교정에 있던 그 동상 그 파내려고 했죠. 그 이제 홍범도 장군이죠. 요 왼쪽에 계신 분. 그 다른 분들은 다 옥중에서 서거하셨거나 밀정한테 죽었거나 그런데 저분만 유일하게 그 자연사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5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천부 3인과 신법을 체득하던 첫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천부경이 신법이라는 거를 이분은 아신 거예요. 천부경이 왜 신법일까요? 천부경 안에 보면 인중천지일이라는 그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대로 우리가 그 해석해 보면 사람 안에서 천지가 하나가 된다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천지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뭐 하늘과 땅을 끌어다가 이 좁은 내 몸에다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신법이에요. 신법.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신법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게 이제 그 육아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그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분은 분명히 우리 저 홍범도 장군은 천부 3인과 신법을 체득하던 첫날, 얼마나 이 환희심에 감격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몽양 선생님이죠. 몽양 여운형 선생님도 보면 태허양간에
태, 허, 양간 이게 뭐예요? 일시무시잖아요. 일이 태고 무가 허죠. 그죠? 그러니까 태허 양간에 오직 기운이 스스로 꽉 찼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항일 독립투사들은 대부분이 역사가들이었고 그분들은 천부경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잡혀 죽거나 월북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료들이 별로 없을 뿐이에요. 예. 자, 이제 천부경이 의설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환단곡이 안에도 천부경이 실려 있죠. 예. 천부경이 6개의 본이 있습니다. 6개. 판본이 6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환단곡이 있고, 그 6개의 본이 글자가 조금씩 달라요. 예.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게 그 당시에 그 인쇄물과 인쇄물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필사하는 과정에서 또는 암기했던 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글자 정도 몇 자 정도 틀리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글자가 틀렸다고 해서 앞뒤의 문맥에 맞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건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이제 매독환주라는 고사성어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상자가 마음에 들어서 상자를 샀어요. 근데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상자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상자에만 이 시선이 뺏겨가지고 마음이 뺏겨서 이 보석을 돌려줘요. 상자만 갖고. 무슨 얘기냐면 역사학자들은 천부경이 언제 어느 때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 역사적 사실에만 밑줄을 긋지 역사학자들 중에 제가 천부경 내용을 풀어봤다는 사람도 못 봤고 또 제대로 풀었다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풀이도 못하면서 이게 위서냐 진서냐를 아냐고요. 위서라는 건 모조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사학자들한테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그러면 진서를 갖고 와봐라. 예. 그리고 이제 제 책에는 이런 얘기가 꽤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우리 성경 있지 않습니까? 성서. 성서는 외국의 학자들이 이제 중세 이후로 계속 성경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작자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백 명입니다. 성서는. 그러니까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가필이 된 거예요. 네? 조금 붙이고 여기 조금 붙이고 저기 조금 붙이고 해서 그렇게 가필이 많지만 그 성서를 연구한 학자 누구도 가필이 됐다고 해서 성서의 가치를 이게 평가절하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지금 성서가 지금 서양 사회에서 서양 학계에서 이게 위서라고 하나요? 가필이 저렇게 많이 됐으니까 위서다?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우리말식으로 한글로 푼 천부경을 풀게 된 가장 그 처음에 실마리를 저는 부도지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부도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징심록이라는 박재상이 쓴 신라 박재상인데 그 15지 중에 상교 제1지 요거 하나 남은 거예요. 저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 역사가 참 희한하게 흘러오는 게 이분이 매월당 김시습이거든요. 매월당 김시습이 세상을 버리고 그
이제 숨어 살면서 여기저기 주유를 하면서 이 박재상이가 영해박씨입니다. 그 영해박씨 문중에 가서 아마 그 문계부로 계셨나 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김시순 뭐 대단한 천재 아닙니까? 문장가고. 그러니까 영해박씨 문중에서 이 책을 좀 보십시오 해가지고 이분은 저 책 15지를 다 보셨어요. 그래서 뭘 남기냐면은 징신록 축이라는 걸 남깁니다. 징신록 축이. 그런데 이 부도지 안에 부도지는 1장부터 26장까지는 마고성에서 그 음루까지 7,000년 역사 기술하고 그 다음에 27장에서 33장은 이제 그 삼국시대까지 기술을 했는데 이 부도지는 읽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꼭 읽어보시기 일독을 저는 추천합니다. 근데 부도지가 나온 거를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 저 증산도에서 이제 제작한 지도인데 이게 그 환단고기 그 증복판 안경전 그분이 하신 거기에 그 책에도 이게 돼 있는데 그 마고성이 있다고 그러죠. 마고성. 그러니까 이제 마고성의 위치가 또 여기쯤 되는 거죠. 여기. 예, 여기 보면은 그 제4대 문명의 시원처라고 해서 여기. 이제 여기에서 환국이 9개의 환국이 뻗어 나가고 그 환국을 이어서 배달국이 여기쯤에서 있는데 배달국이 지금 보면은 홍산 문화. 사실은 홍산 문화를 품고 있는 요하 문명. 요하 문명이 이제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제 세계 5대 문명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요하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배달국의 그 우리 선조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추정이고요. 그 배달국이 끝난 다음에 사실 조선이죠, 조선. 지금 고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저도 전주 이십니다만은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나서 명나라 조원자한테 가서 나라 이름을 받으러 가죠. 그때 그 명나라 황자가 니네가 옛날에 조선이라고 했으니 조선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선을 받아갖고 와서 조선으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이 2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이 조선은 고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고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단군조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제가 천부경에 대한 10가지 의문점을 놓고 보니까 이래요.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말한 건지 밝힌 책도 없고 이게 수천 년간 구전으로 내려왔다는데 아니 우리 저 옛날에 허참히 하던 무슨 가정 오락관 같은 데 보면 사람 4명 세워놓고 그죠? 여기서 누가 확인해서 2번 3번째만 가도 틀리는데 이 5천년 7천년 동안 이 구전이 이루어져 왔다는 데 대한 어떤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더란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천부경이 제일 먼저 경으로 구전으로 됐다가 경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배달국 1세 거바랑 환웅 때 신지협덕에게 야 글로 써. 당연히 거바랑 환웅이 구술을 해줬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천부경이 글로 되는 겁니다. 근데 뭘로 썼어요? 녹두문자로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우리말 어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녹두문자가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 녹두문자가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고 그게 전고비문에도 우리말 글자로 되어 있고 최치현이가 전고비문에서 한자로 옮겼을 때도 우리말로 옮겼다 그러면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처음에 녹두문자로 했을 때 녹두문자로 썼을 때 그때도 81자였는지
그때는 몇 자만 있는데 나중에 성경처럼 계속 이게 추가됐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천부경 81자 누가 보든지 간에 딱 보면은 뭐 어려운 글자도 없고 만만하니까 그냥 문제 풀이식으로 글자만 푼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나중에 보면 제가 우리나라에 나온 천부경은 거의 다 읽었다고 보는데 그 외계어로 써오신 분도 있어요. 자기만 알아.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고 천부경이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다고 해서 저 모든 그 한자를 숫자화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테면 이런 거예요. 천부경이 소수의 천재들에 의해서만 해독될 수 있는 거라면 저게 수천 년간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자, 천부경의 기원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최치원이 81자로 옮겼다. 그런데 이게 천부사민이라고 다 아시죠? 우리가 국사책에서 이거는 배우셨을 거예요. 환인이 환웅한테 그죠? 천부인 세 개를 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게 천부인이 천부삼인이죠.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황공시, 유인시, 유인시, 환인시, 환인시, 환웅시, 환웅시, 임금시 당군입니다. 요거는 이제 음문 마지막 당군까지 계속 천부삼인이 이어졌다는 이 얘기가 바로 두도지에 있어요. 네? 그럼 천부삼인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세 개잖아요. 동그란 거울, 그 다음에 칼, 그 다음에 북, 그죠? 북이 돼도 되고 뭐 그 방울이 돼도 되고. 그런데 각자가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천부삼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황공이고 이 앞에 계신 분이 유인씨야. 그런데 천부삼인을 유인씨한테 줄 때 아무 설명도 없이 이것만 줬어. 그러면 유인씨가 내 말뜻을 이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저게 천부삼인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된 세계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형상을 주면서 이것은 무엇이니? 그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설명해준 말이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저것만 그냥 천부삼인만 내려온단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따지니까 천부경이 구전으로 내려 그 구전은 저 천부삼인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구나.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가 이겁니다. 저건 이제 황금씨가 하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지유를 먹다가 포도 열매를 따먹고 나서 치아가 생기고 하늘로부터 통하는 게 단절되면서 스스로 부끄러워서 마구성에서 나와요. 네. 그때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미혹함이 심히 커서 기이하게 변해서 어쩔 수 없이 성 안에서 같이 살기 없다. 그래서 앞으로 수중하기를 열심히 해서 미혹함을 깨끗이서 남김이 없으면 자연히 복본, 이 복본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 가장 위의 선조인 황궁씨가 우리한테만 아니고 마호성을 나가는 제 종족에게 한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복본할 것이니 노력하고 노력하시오 하였다. 그 말을
이게 부도지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황궁씨가 이에 천부를 믿음의 쉼표로 나눠줬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황궁씨가 믿음의 쉼표로 나눠줬다라는 게 누구한테 나눠줬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럼 황궁씨는 자기 아들한테는 천부삼인을 나눠주고 여기는 이 사람들한테도 천부삼인을 나눠줬다는 얘기인가요? 그 제족한테? 그러지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황궁씨는 이에 하늘에 부합되는 말씀을, 그죠? 명백하게 알게 했다. 여기에 나눌 분자가 이렇게 쪼개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쪼개다라고 보면 안 되고, 우리가 분명하다 할 때 그것도 나눌 분자를 쓰죠. 예. 그래서 명백하다, 분명하다라는 말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 급자가 누구에게 주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거는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구누가 알게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하늘 몇 시? 아니 시간 알려주세요. 아니 이제 뭐 5시까지인데 늦어요. 아 이게 제가 시간 5분 전에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그리고 이 일시 무시 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 예, 여기 보면 이거는 제가 이제 중국을 오래 다녀서 중국어를 좀 하니까 우리나라의 네이버라고 하는 중국의 바이트에서 찾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무자가 춤추는 문열을 그려놓고 요게 이제 무자다. 저 무자는 소위 말해서 각골문에서 나오는 무자입니다. 근데 얘네가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옷이 이 옷이 아니고 저 옷입니다. 저 오른쪽에 저 옷이 뭐 같을지 보이세요? 아무것도 하고. 시베리아의 샤만이 입었던 옷이에요. 샤만. 무당이죠, 무당. 예. 샤만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 어떤 분들을 단군을 단자할 때 그 재단의 단자를 쓰고, 그죠? 인공군을 써서 제정, 제사와, 그죠? 예, 예, 정이 분리되지 않은 그 시대의 그 우두머리다, 이렇게 보는 인식도 있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저 춤출무가 없을무로 됐다는 건데, 어떻게 해서 없다라는 게 되냐면 저 샤만이 그 우리도 이제 현대에도 그걸 볼 수가 있죠. 무속. 예. 저는 무교라고 합니다만 그 무교에서 구슬할 때 보면 무당이 이게 흥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접신을 하게 되죠. 접신을 하게 되면 완전히 몰아일체가 됩니다. 몰아일체. 그 몰아일체의 상태가 바로 저 없을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자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무자가 자꾸 없다라고 해석하니까 옛날 글들이 하나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 나라는 자아를 완전히 잊어먹은 채 우주와 하나로 동화된 것, 이게 무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 무자를 언제부터 무시를 언제부터 썼나 그랬더니 그 BC는 제일 오래전 게 기원전 400년 전에 이제 열자에 이제 저런 말이 나와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최근에는 이제 태극 도서로에
저 무국이 태극 정말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죠. 무국이 곧 태극이다. 근데 정화를 가지고 이제 많이 싸우죠. 남송 이후에 태극에서 무국이 나왔다라는 주장과, 그러니까 무국에서 태극이 나왔다는 주장과, 아니다, 무국과 태극이 원래 한 몸인데 작용만 다른 것이다. 현대에는 지금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도덕경 40장에 정답이 있어요. 뭐냐면 천하 만물은 유에서 나왔고, 그죠? 예. 그 유는 바로 무에서 나왔다. 예. 도덕경도 언제 지어졌냐면은 저게 기원전 4세기에서 6세기 사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한자로 돼 있으니까 천부경이 계속 한자식으로, 한자 어법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무를 어떻게 푸냐면 일시 다음에 무시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일, 무시일이 뭐예요? 일시 하나가 시작했는데 무시일 시작이 없는 하나다. 너 장난쳐요? 시작했다고 해놓고 시작이 없는 하나다.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 어법이 7,000년 전에 그런 어법이 있었다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들어도 이해 못하는 어법이 하나가 있다고 해놓고 곧바로 그 있는 게 바로 없는 하나다라는 어법이 7,000년 전에 존재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한자를 동이족이 만들었고, 동이족이 우리 한민족을 구성하는, 저는 이제 세 개의 큰 종족이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그 구석기 때부터 살았던 분들, 그 다음에 그 동이족,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북방민족. 그렇게 저는 세 분들이 세 종족이 살았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한민족의 유전자를 보면 북방과 남방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슷하게. 그래서 아니 동이족이 한자가 우리말이라면, 그냥 까놓고 한자가 우리말이라면 왜 한자를 우리말 어순으로 왜 해석할 수 없어? 그래서 찾아보니 요거는 그 유명한 그 광개토항비인데, 광개토항비에 그냥 보세요. 그냥 쭉 우리말 어순으로 돼 있고, 저거는 백제의 그 유명한 무령왕릉인데, 무령왕릉의 지석이에요. 무령왕릉을 만들고 나서 이게 누구의 왕릉이고 언제 이 무덤을 만들었다는 표지석이에요. 저기도 보면은 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어순이 우리말 어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왔다 갔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어, 목적어, 그 동사순이지 중국어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신라 시대 임신서기석이라는 건데, 이것도 그래요. 이 광개토항비, 그 무령왕릉 지석, 임신서기석, 이거는 어마어마한 우리 역사의 중요한 표지예요. 유물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유물에서 한자를 우리말 어순으로 사용한 흔적이 있더라. 최치원이가 대략 서기 한 800년 정도 사람이고, 이게 대략 서기 400년에서 500년이니까 최초원보다 300년 전에 이미 이게 다 써졌고, 통일신라에도 우리말대로 썼을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국어학자 한결 김윤경이라는 분이
1931년에 동강 제23회 논문 하나를 발표하는데 그 논문이 바로 정음 이전의 조선을 이 논문은 조선 문자 역사적 도찰 제2편의 본론이 시작이다 해놓고 훈민정음 이전까지 우리 한민족한테 9가지의 글이 있었다. 예, 문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자꾸 착각해요. 한자는 중국 거. 우리는 우리 문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계속 무슨 뭐 이도니 향찰이니 뭐 석독구결이고 그렇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거 좀 논문을 써놓은 게 이쪽 관해서 논문을 써놓은 게 한 2편이 있는데 그게 화화족과 우리 동이족이 결정적으로 헤어지는 갈라지는 그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건 여기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최치원의 그 천부경이 81자인데 이걸 갱부작첩이라고 예. 첩자가 예, 이게 갱부작첩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세요. 이게 저 부자가 위에는 부자가 잘못됐죠. 아래가 원래 맞는 거예요. 갱부 해서 저거는 다시 원상으로 복구했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이게 왜 제가 저렇게 썼냐면 자꾸 최치원의 천부경이 최치원의 창작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럼 최치원의 창작이면은 최치원의 창작이면 갱두 거기다가 다시 뭐를 보탰다라고 해야지. 예? 이게 어떻게 다시 복원했다라는 말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더더욱 불가능한 거는 뭐냐면 최치원은 대유학자예요. 그러면 당시 유학자들이 금과 옥조처럼 지킨 얘기가 뭐냐면 수리부작이에요. 절대 한자도 고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중요한 우리 한민족의 천부경을 자기가 중원부원 다 고쳐놓고 어디에도 내가 고쳤다는 말을 안 썼다고? 최치원 선생이? 없죠. 그거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네. 첩자가 급첩자가 아니고 이 수건건자의 첩자의 갱부 작첩 할때 첩 아니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부자가 중요한 거고 첩자는 이제 제가 잘못 보았을 수도 있는데 예. 첩은 수첩할 때 그 수건처럼 된 데다가 이렇게 조개패 같은 한 게 그 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제가 본 이제 천부경들 중에서 전범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모범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뭐 저 봉우 권태원 노조 김영희 탄호 뭐 탄호 씨는 다 아실 테고 서우 전병원 다속 유영모 대산 김석진 저건 이제 주역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인산 저건 주겸 그 우리 국일수 하신 분 이분들이 천부경 풀이가 다 있어요. 제가 이 천부경 풀이만 모으는데 거의 한 5, 6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이분들 천부경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보지를 못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 것 중에 이분들이 어떻게 끊어읽기를 했는지를 이제 제가 쭉 보니 1번은 없고 이제 2, 3, 4, 5, 6, 7, 8, 9까지가 다 저분들이 끊어읽기를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보실 게 없고 여기 보라색처럼 된 부분 그 3번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저 8번 그 3번하고 6번은 유학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저 3번은 그 대산 김석진 선생님이고 6번은 저 김영희 선생님이고 8번은 다섯 유영모 선생님이세요. 그분들만 끊어읽기를 무를 주어로 보지 않았어요. 아까처럼 무시일처럼 시작이 없는 비롯된 적이 없는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불교나 대종교나 그 다음에 도교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전부 무를
일과 똑같이 동등하게 봤습니다. 예.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봉호 선생님 끊어읽기인데, 봉호 선생님 끊어읽기도 보면은 되게 독특한 게, 하나가 시작하기를 무에서 했고, 저희 우위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우위만 해드릴게요. 하나가 시작하기를 무에서 했고, 그 다음에 그 비롯한 하나를 세수로 나누니 이 무가 곧 다한 본이다. 그죠? 지금까지 제가 한 것 중에 지금 이거 풀이를 해가면서 한 번도 뒤로 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봉호 선생님도 여기까지는 전부 우리말 어순으로 그냥 푼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여기 가셔가지고 잠깐 그 바꾸기를 하시는데, 사실 중국어도 제가 이제 중국을 16년 정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중국어를 어느 정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과 저하고 어저께 어디에서 만나서 무슨 술을 먹고 어떤 얘기를 했고 뭐 했다 라고 하면 그 앞에 뭐 했다 이전까지는 우리말 어순이랑 똑같아요. 네. 중국말이 영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구조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 똑같아요. 우리말하고 훨씬 더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끊어읽기는 이렇게 일시 끊고 무시 끊고, 일시 무시 일석삼국 무진본 천일지일리 인일삼 이렇게 끊고, 저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저렇게 끊어서 이제 6단락의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제일 앞에 부분은 하늘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땅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사람의 이야기다. 그 중에 저거는 누구나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천에서 제일 일시무시 일석삼국 무진본, 이게 제일 어려운데.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와 이 우주의 모든 건 하나다. 인식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다.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냐면 무처럼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천부경의 어마어마한 철학입니다. 불교에서는 공으로 보죠. 공. 예. 또는 공성. 우리 사상에서는 제가 생각에는 일인데, 나도 일이고 여기 선생님도 일이고 다 일인데, 그 일이 이렇게 일인 동시에 전체가 얘랑 나랑도 같은 일인 거죠. 모두가 일인데 어떻게 존재한다? 무처럼 존재한다. 그 다음에 천지인 세계가, 그죠? 천지인이 있는데 저 천지인 중에서도 뒤에 천일일, 지일, 1, 2, 3이 중요해요. 저 1, 2, 3을 이렇게 기수로 풀면 절대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본디 말뜻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 둘, 셋. 즉 천은 하나의 뜻이 있고, 지는 둘의 뜻이 있고, 이는 셋의 뜻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일단 궁금하게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는 무게화상, 무가 괴, 형태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셋이다. 이게 이제 삼신이에요. 삼일신인데, 예, 이렇게 되고, 자, 요거를 뭐 일단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아까 요거 풀어드렸고, 두 번째 보시자고요. 하늘은 큰 힘에서 쪼개진 하나요. 땅은 큰, 저는 이제 일을 그 태초에 시작한 일, 그거를 저는 이제 큰 힘으로 본 거예요. 힘. 네. 그걸 기운이잖아요. 기운. 우리 이제 그거를 동양 그 철학에서 얘기하면 뭐 일기다, 예? 혼혼일기다, 무슨 그 혼천일기다, 뭐 하여튼 일기로 보는 뭐죠? 저게 많죠. 예. 근데 저는 그걸 그냥 큰 힘으로 봤고, 일을
거기서 쪼개진 하나, 둘, 셋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지인을 왼쪽에 있는 천지인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늘, 땅, 사람 이거 아니에요. 하나. 이 모든 게 하나라는 거기에는 하나와 둘, 셋이라는 속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모든 게 온통 하나. 모든 게 하나. 구분이 없는. 저건 인식의 범위가 아닙니다. 예? 예. 하나. 그런 속성. 둘은 뭐예요? 너와 나. 상대적인 속성. 그죠? 저 셋은 뭐냐면 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사람은 온전하게 어떤 그 기운을 갖고 있냐면 저 하늘과 땅을 조화롭게 하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에 보면 그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자해가 뭐냐면은 그 자음 모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원리를 설명하는데 하늘과 땅이 먼저 나오지만 사람을 기다려 완성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3일 신고에도 나오죠. 다른 건 다 편제가 됐으나 그죠? 네. 사람만 온전하게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저 우리 인간 사람은 그래서 저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천손이라는 얘기고 곧 천손이라는 얘기는 온전한 사람이야만 천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 여기 이제 삼신인데 이게 왜 삼신이에요 하는 거예요. 예. 자, 일도 세 개로 쪼개졌으니까 천도 세 개로 쪼개져야 되고 지도 세 개로 쪼개져야 되고 인도 세 개로 쪼개지지 않나요? 아니 일에 세 개로 쪼개지는 속성이 있는데 그러면 일에서 나온 천도 세 개로 쪼개지는 속성이 있어야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바로 그 기운이 이 우주 만물을 돌리는 겁니다. 네? 그거를 숫자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보시면 하나, 둘, 셋인데 저거를 숫자로 따지면 맨 위에 있는 건 하늘의 수예요. 그래서 1001, 1002, 1003 했죠? 1, 5, 7 이건 하늘의 수. 2, 4, 8 이거는 음수이면서 짝수이고 땅의 수. 그 다음에 3, 6, 9 저거는 사람의 수고 그 다음에 완전수고 왜 완전수냐면 1과 2가 합해져서 3이 되고 그죠? 3이 두 번 되니까 6이 되고 3이 세 번 되니까 9가 되는 겁니다. 예? 사람은 완전한 수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저 1, 5, 7은 동양사상에서 뭐라 그래요? 저거 다 황극이잖아요. 황극. 그죠? 예. 이건 제가 제가 뭐 동양철학 무슨 뭐 노장사상 뭐 육아철학 뭐 안 본 게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거를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춘 게 아니에요. 이걸 그냥 하늘의 수, 땅의 수, 그 사람의 수를 그냥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죠.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요런 숫자의 배치가 결국 삼신의 작용이다. 그래서 만물이 바로 삼신의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 옛 선조들은 누구한테 빌었어요? 삼신한테 빈 거예요. 예. 근데 저거를 만물을 숫자화 시키면 저렇다. 오늘은 이제 그것만 알고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자고요. 예. 그래서 그 땅에서는 이제 천손들이 어떻게 사는 거를 저 숫자로 다 표시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특이한 건 뭐냐면 본심 끊고 저는 본태양 악명을 어떻게 끊었냐면 본성은
바탕 마음은 태. 타고 넓으니까 없는 데가 없고, 양, 빛은 따뜻하잖아요. 다 살리고, 앙, 거룩하고, 명, 박도다. 저는 그렇게 한 자씩 끊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무슨 태양으로 그 당시에 그 사람 그 우리 선조들이 저걸 태양으로 불렀는지 해로 불렀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이걸 그냥 우리식으로 다 해석을 했거든. 태양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천부경에서 5글자만 찾아라. 인중천지예요. 네. 저거밖에 없어요. 너희가 바탕마음을 다잡아 하늘과 하늘 땅과 하나 되면, 그 다음엔 일도 마치고 무도 마치고, 처음에 이제 무에서 무와 일이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니네가 딱 인중천지를 복번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다 마친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천부경은 복번이다.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제가 꽁꽁 감춰놓고 제가 5월이나 6월 달에 그 출판하는 책에만 실으려고 했는데, 저 우리 그 신성님하고 저하고 같은 도반이기도 하고 비슷해요. 그 사는 동네가. 그래서 제가 천부경 공부하고 삼신고 공부하는데도 우리 신선생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예. 근데 우리 신선생님한테만 이걸 살짝 알려드렸는데, 신선생님이 이번 강의에 와가지고 꼭 이거를 해야 된다, 발표를. 그래서 하여튼 예. 그 제가 이거는 프린트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5월이나 6월 달에 그 뭐 책에 나오면 이제 그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이제 별거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꾸 천부경을 1부터 10까지의 그 숫자가 뭐 34개가 있나? 뭐 30몇 개가 있다면서 그 천부경을 가지고 굉장히 천부경은 신묘하다. 그 다음에 그 숫자를 뭐 여러모로 푸시죠. 그런데 저는 그 숫자가 그런 숫자가 아니고, 한마디로 이 숫자는 구전으로 내려왔잖아요. 구전에 가장 알맞게 만든 장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천선이고 다시 복본을 해야 되는 걸 잊어먹지 않아.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이 하나는 한 알이에요. 한 알. 한 크고 알. 알이란 말이에요. 알은 뭐를 낳죠? 알. 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은 뭐냐면 두르다, 울타리. 예? 그러니까 이거 땅을 우리 이제 보금자리. 그 다음에 셋은 서 있는 존재. 지표문에서 서 있는 존재는 사람도 있고 뭐 모든 짐승이 다 서 있잖아요. 나무도 서 있고. 근데 그걸 대표하는 게 우리 사람일 뿐이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넷은 너 있다. 너 있다. 여기서 나온 건데, 이거는 저 셋이 남자를 옛날은 그냥 남자가 사람을 다 대표했어요. 왜냐하면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저 씨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여자가 없으면은 후대를 이어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제일 끝에 보면 너 여자가 저게 삼수변에 계집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물이 있는 여자는 소위 말해서 임신이 가능한 여자라는 뜻으로 저는 봤어요. 예. 그리고 다섯은 뭐냐면 다 섰다. 다 섰다고, 이거는 다 살다가 되고 그 다음에 다스리다가 됩니다. 예. 이거는 저 말고도 국일수 선생님도 얘기하고 뭐 저기 뭐 민세 안재훈 선생님도 얘기하고, 민재 안재훈 선생님의 그 다사리 사상이 있고, 그 다사리 사상을 그 제일 널리 퍼뜨리는 분이 바로 몽양 선생님이고, 저는 이 말의 실마리를 몽양 선생님 말씀에서 찾은 거예요. 찾다 거꾸로 가보니까 저는 여기 이제 도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섯 이어서 섰다. 그러니까 여럿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여럿이도 되고 이어서 섰다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것도 이어서 쓴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일곱은 우리가 일어나다, 그죠? 뭐가 일다 할 때 이렇게 위로 일어나는 거, 일다. 예. 그다음에 곱은 굽이에요. 하나의 마금을 하는 거. 예. 그래서 일어나 마금을 하는 것. 예. 이게 이제 일곱이고 이거를 그래서 일구다라고 그 풀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여덟은 여닫다예요. 그냥 여닫다, 열고 닫다. 근데 이 말은 제가 어디서 왔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냥을 해야 살고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집에서 나왔다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에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굴에서 살 때는 없었지만 움집에서 살 때부터는 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문을 여닫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이라고 좀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나중에 천부경식으로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닫다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예. 소리 수련도 똑같습니다. 소리 수련도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고, 그죠? 예. 안으로 축적되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그 다음에 아홉은 이건 그냥 돼요. 아우르다. 예. 그 다음에 열. 이 말은 중국 애들이 죽었다 깨나도 모를 거예요. 열. 걔네는 그냥 열십이 10개라는 열만 알지 저 열에 열린다, 열매, 예? 이런 우리 본말 뜻이 있다는 걸 죽었다 깨나도 모를 거라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천선의 여정이고 결국은 성통봉안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드럽게 풀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는 천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둘은 땅에서 울타리를 만들고 살기 시작하고, 셋은 씨를 가진 남자가 있어, 넷은 씨를 핥으시는 여자가 있고, 다섯은 생명이 태어나니까 다 살리고, 여섯은 여럿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일곱은 드디어 이제 저 6가지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 복본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7에서부터는 이제 천선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8에는 저는 이제 제가 조식법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조식법으로 했는데 뭐 소리 수련도 되고 주문 수련도 되고 수련은 다 넣을 수 있어요. 8은 열고 닫는 건. 9은 자 그래서 우리 복본으로 하나가 됩시다. 근데 열은 뭐냐면 열이 바로 백천이라는 거예요. 백천. 우리가 천부경이 뭐예요? 하늘과 부합이 되면 하늘은 스스로 열리는 겁니다. 내가 하늘 열 수 있어요? 감히? 예. 내가 하늘이 우리 천선한테 야 복본해 라고 한 그것만 내가 성통하면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 하늘과 열리는 게 개천이고 그 겁까지 그 단계까지 가야 공안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제도식으로 풀면 이제 홍익인간,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공안이라고 볼 수 있고 성통은 이제 깨닫는 거, 네, 복본,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두서없이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 아마 이렇게 푼 그 천부경은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내려고 하는 것도 저는 제 이름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냥 역근이라고 해서 낼 거고,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이렇게 우리 신 선생님이나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리고 천부경의 완성판을 만들려면 이 소위 말해서 그 공동지성을 통해서, 예, 우리가 하나로 돼야지 내 천부경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가 않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여기다가 제가 한자식으로 우리 선생님들 걸 보고 진짜 몇 년간 죽을 고생해서 썼던 한자식 천부경도 이 책에 실었어요. 제가 봐도 그럴싸한데 계속 뭔가 2%가 그 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왔다. 그 과정을 다 낱낱이 소개를 했는데 오늘 그 저랑 같이 천부경 공부하신 여러분들한테도 그 천부경의 밝은 광명이 함께 하셔서 그 우리가 앞으로 홍익인간 이 홍익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뜻뿌리 천부경 책 나오고